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한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 송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여러 가지 감회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인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와 닿는 생각이 있다면 세월이 참 빠르다. 그와 함께 좀 서글프고 아쉬운 그러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인생의 그 시간의 빠르기가 나이와 비례한다. 그래서 뭐 잘 아시잖아요. 30대는 3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간다고 그러는데 저도 60대다 보니까 진짜 30, 40대, 50대 때 못 느꼈던 그러한 참 시간의 빠르기가 아주 매주일 느껴지고 또 한 달 한 달 느껴지다 어느덧 또 1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낙화 유수와 같다. 떨어지는 꽃,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시간도 지나고 인생도 지나고 더 빠르게 말한다면 일장춘몽, 봄날에 잠깐 꾸는 꿈처럼 참 짧은 한순간, 자, 그런 말들을 옛부터 사람들이 쓰게 됐겠죠. 그러면서 어느 날 거울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흰머리가 많고 또 주름이 그냥 많이 늘어난 걸 보면서 한숨 짓기도 하고 정말 어떠한 그 탄식, 비탄 이러한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런 것들이 제가 연말을 보내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한테도 제가 갑자기 할렐루야, 이거 한 해를 보내서 내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지니 참 기쁘다.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제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건데 하여튼 이번 주에는 그런 고백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거 참 바람직한 고백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참 그 비관적인 생각에 잡힐 수도 있고 낙심한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서 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생각해 보니까 참 아주 그 성도로서는 모범적인 바람직한 그러한 지금 세월 앞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관제와 같이 부어져서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또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믿음을 지켜서 이후에 자기를 위한 의의 멸류관이 있고 주 곧 심판주께서 그날에 내게 그것을 줄 것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볼수록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세상 종교와 세상 신앙과 다른 이 기독교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다면, 바울의 말대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다면 참 마땅한 고백이 되겠다.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무슨 아쉬움이 있고 서글픔이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모든 성도들, 바울에게만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자신 있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내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가, 영광스러운 인생길인가,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의 고백이 될까,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내용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선한 싸움을 싸운 그러한 이들에게 성경 말씀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 선한 싸움이지, 말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거지, 우리 눈에 많은 눈물과 또한 섬김과 희생이 있으니까 그날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간 우리들에게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품에 안으시고 내 눈에 눈물, 내가 평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렸던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걸음걸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접받고 땅땅거리고 교만하고 번세 부리고 세상 따라간 사람에게 무슨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이 있겠어요? 씻을 눈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웃었다면 그날에는 울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울었다면 그날에는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믿음의 길은 사실 자기 부정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말 그대로 종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억울해도 항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원수까지 살아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가. 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돼서, 야, 진짜 앞으로 내 남은 평생은 이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무시해서 자존심 확 상해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얼마나 복된 눈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여러분도 저를 잘 알다시피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그 부분 잘 못했거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억울한 거 잘 못 참는 그러한 참 세월들이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참 몇 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대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더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그날에 내 눈물을 씻어주지, 뭐 세상 연락으로 즐거워하고 호호거리고 하하거리고 그랬는데 뭘 주님이 뭘 또 씻어줘요. 십자가의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길이죠. 모든 게 다 넉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무지한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저 참 어떻게 보면 자랑은 아니지만 부득불, 아마 이 세상을 위한 눈물은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의 자존심,
저를 건드는 거, 저를 해치는 걸 참으면서 흘리는 눈물은 참 거의 못 흘렸던 것 같아요. 변명하고 해명하고 뭐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참 그런 체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도 더 깊이 해야 되겠지만 다행히 한 시대의 어두움, 정말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수박코 털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부흥이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는, 이제 정말 무너진 재단을 뭐 새로 구축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쭉 그 부흥이라는 찬송을 전 종종 부르면서 그 찬송이 저를 크게 감동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사명이니까 뭔가 저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솔직히 괜히 흘리냐.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부분에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고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우셨듯이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그 비슷한 마음을 느끼게 하실까. 그게 하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실 그러한 자리가 있다는 걸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었던 종들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한 세월을 보내면서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참 소망이 아주 넘치는 고백이구나. 얼마나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심판주, 그 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게 그 상을 준다 그러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신 있는 고백이잖아요. 이래서 참 소망이 넘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40에 한 대 가만매를 여러 차례 맞고 뭐 돌에 또 여러 번 침을 당하고 또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막 그러게 막 엄청난 시간이 있었지만 언제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하지 않고 내 육신이 너희 가운데 있는 건 너희에게 더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바울은요,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하면 그렇게 고생천지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을 그냥 데려가셔야 돼. 그런데 바울이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우면서도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만이 아니죠. 바울이 전도하고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남겨놨고 나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그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 자신만큼은 얼마나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했는가. 그게 자기는 훨씬 낫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 우리도 여러분 정말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아끼라. 때를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6절에. 그리고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면, 때를 아끼라 그러니까
참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분초도 다투어서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그렇게 읽혀지지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낀다고 하는 그 말이 시간을 구원하라. 즉 시간을 건지라는 뜻이에요. 건지라.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간을 구원하라니 그 무슨 말이냐. 바로 뒤의 말과 해석해보면 의미가 정확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상,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이 시간은요 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 일주, 한 달, 이렇게 약속된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근데 이거를 카이로스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접속된 시간인 거예요. 즉, 근데 카이로스로 주어진 이 시간은 아담 이후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시간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뭐 착하게 살아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어도 사실은 그건 악한 시간을 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80년, 90년 세월 자체는 때가 악하니라. 즉 너희들의 시간은 악한 시간이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 그 아낀다고 하는 건 그 시간을 구원하라, 건져라. 그 이제 영어식 표현이 더 좀 실감나요. 그러니까 making the most. 그러니까 최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Of every opportunity. 너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을 최상으로 만들어라.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거는 구원하라는 뜻이죠. 원어하고 가장 근접하게 번역한 게 NIV 성경이에요. 그제 킹제임스도 봤는데 그 부분을 NIV가 월등하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나그네길의 시간은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간입니다. 악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돈 벌고 뭐 사업에 이리저리 뛰고 운동하고 하는데요. 결국 그건 시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making the most, 가장 최상의 시간은 영생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과 접속된 시간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시간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표하고는 달라요. 물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직업은 뭐 신성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또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선하고 착하고 참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요. 그게 때가 악하니라. 그 악한 시간 안에서 움직인 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표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인간의 업적이고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 겁니다. 카이로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아는 거고 인정해주고 잘했다 칭찬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세월을 그러니까 그 세월을 아끼라, 즉 시간을 건져내라, 구원하라 하고 하는 이야기는 너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최상의 시간이니까 선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깡패건 뭐 술중독군이 됐던 마약 중독자가 됐던 노름꾼이 됐던 다 그 모든 것 다 회개하고 새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삶은 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것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한 것으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이 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생리적으로 날 때부터 내가 악하니라 악한 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삶 자체가 선한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선한 시간 속에서 많은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선을 심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거 안 한다 하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눈빛으로도 몸짓으로 말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말이 참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죠? 그 사람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선한 게 뭐였을까요?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목적지를 가지도 않고 자기 돈 들여서 그리고 정말 자기 말에 태워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내잖아요. 그가 그 하루 가운데 얼마나 귀한 선을 심었습니까? 마침 레위 사람 또 제사장 이런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죠. 오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최고의 선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율법적인 틀에서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는 제사장이 지금 난 제사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피 흘리는 사람 나 그거 돌볼 시간 없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제사 드리는 걸 더 기뻐할 거야. 아니 이거 율법으로는 맞지. 그러나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린 반푼 없는 얘기예요. 주일 예배 빠져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된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율법적으로 보면 나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병자 치료하는 것도 용납을 못했듯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사람 심부름 해줄 수도 있고 뭐 더 좋은 일 하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선한 게 어디 있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시간을 구원해서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최고의 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선한 삶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길을 걸어갈 때 주 예수님의 영광 앞에도 바울처럼 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잖아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이렇게 숙인 건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던 게 정답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건 죽은 믿음이고 지식적인 믿음이지. 주님과 하나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은 겨자씨알만 있어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섬기면요.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듯이 선하고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이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양다리 걸치고 뭐 세상을 사랑해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린 턱도 없어요. 아담이라 할지라도 선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아담도 그렇게 했는데 가인도 말할 것도 없어요.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계시록 6장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 또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종들과 자유인, 그들이 그 굴과 그리고 산과 바위 틈에 숨으며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떨어져라. 자기들에게 숨으면서 떨어지는 우리 위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소리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게 하라.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면요. 차라리 큰 산과 돌들이 내 앞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과 그 위험을 이기고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다 믿으면 돼. 이거야말로 참 무책임한 이야기고 진짜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죽은 믿음 갖고 지식적인 믿음 갖고 사람들이 지금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질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산이라도 옮긴다니까요.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절제하고 근신하고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낼 수 있는 건 성경대로 말하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세계에 거할 때 우리 안 깊이 숨어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잘 모르고 정말 육신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만났을 때 사랑을 모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므로 혹시라도 가만히 우리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광채 모세라도 막 신의 산에 강림해서 떨었다겠거든요. 모세도. 그거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히브리서 말이 그랬잖아요. 신의 산 강림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림할 때 모세까지 떨었는데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 바울처럼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인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모든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금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심판주 되신 그분이 내게 그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 두려우려면 어쩔 수 없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어떤 교리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길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